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삼으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귀가길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내면에 8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올려져 있습니다. 꼭 보시고 주보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같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꼭 필요합니다. 같은 기도 제목.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도 하시지만 주보 가지고 가셔서 이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꼭 읽어드릴 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오후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강호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고 우리가 또 같이 다가도 나누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 강 선교사님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선교 후원 헌금으로 드려진 헌금이 41만 5천 원이 헌금이 되어서 강 선교사님께 돌아가시는 길에 그대로 선교 후원금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목금토 광고 드린 대로 대번 서울로의 연합 어린이 여름 성경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엄청 무더위 가운데서도 뜻하도 없이 아이들 잘 양육하고 캠프를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재건 총회연합 청년 가계수련회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고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내일부터 803 평산 아카데미 연수원 경북 7국에 있는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참석할 청년들은 저에게 바로 말씀해 주시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총회 응급위원회로부터 본교단 은퇴 목사님들의 열악한 노후 지원을 위한 8.15 응급 특별 헌금 또는 후원을 부탁하는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교회 게시판에 공문과 또 포스터가 도착이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후원과 헌금을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개인 후원하실 분들은 이 개인 계좌로 이름과 함께 후원을 하시면 되고 헌금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응급 헌금 봉투가 위에 우리 헌금 봉투 여기 있는 장소에 응급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15 특별 헌금 봉투를 이용해서 헌금을 해주시면 교회에서 함께 모아서 또 입금을 하도록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눠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임종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그 인생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을 한 겁니다. 임종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결산의 순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이 순간은 피할 수가 없어요. 각자의 때가 다를 뿐이지 전부 다 이 순간을 맞이해야 돼요. 혹시 제가 말 잘못했습니까? 나한테는 없어. 이런 분 계세요? 다 있으시죠? 이것은 피할 수가 없는 때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 임종의 순간은 아름다운 결산의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아름다운 결산을 위하여 라고
정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믿음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죽기 전에 이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따라 죽었다. 이 말은 믿음으로 그 일생을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결산이 나오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결산이 나온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임종이 아름다울 수 있었어요. 한평생 그는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말을 바꿔서 우리는 또 표현할 수도 있어요.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어떤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 아름다운 결산을 위한 교훈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아름다운 결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임종의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는 그 대답을 이 아브라함의 임종 사건, 인생의 석양의 상황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보면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에 재혼하는 사건부터 시작이 돼요.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기록이 시작됩니다. 사라가 죽은 후에 막벨라굴에 장사를 치르고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부처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그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그두라와 함께 인생의 마지막까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두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유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유향은 어디에 쓰는 거냐? 이 당시 중동 지방에서 유향은요, 사람을 장사 지낼 때 그 시신을 깎고 아주 보관 처리하는, 여러분 아시죠? 이 중동 지방은 습도가 없기 때문에 미라를 만들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미라. 근데 그 미라에 썩지 않도록 처리하는 향품이 유향입니다. 그런데 이 그두라라는 부처의 이름의 뜻이 유향입니다. 마지막을 준비해가는 모습이 벌써 이름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기록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이 그두라와 함께 38년 정도를 생활을 했습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25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6아들, 그리고 그들의 손자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결단을 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5절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삭은 자기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 이 결과가 어떤 의미일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은 후에 자손들 사이에서 어떤 부딪힘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넓은 자기의 땅들 가운데 살 지역들을 분산을 시켜준 거예요. 분산을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조카 롯과의 그 분란에서도 소유가 많아져서 부딪힘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자기가 손 위에 윗사람이라서 자기가 좋은 데 따가고 롯 너는 저쪽 가서 찌그러져서 살아,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줬어요. 너가 가고 싶은 곳을 먼저 택해라.
그리고 나서 자기는 남은 땅을 택했다고 기억을 하시죠. 이 자신의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땅을 분배를 미리 했어.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땅을 다 나눠줬어. 여기서 우리가 또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름대로의 그런 모습들, 결단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 가문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삶을 정리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런 삶의 정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6절에 강조하는 단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생전에 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생전에,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미리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생전에. 죽음은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성도들께서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죽음은 되도록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봐도 다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 이 유교 문화권이나 어떤 동양 전체가 그래요. 죽음을 준비하고 유언을 미리 작성하고 이런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벌써 죽어? 나보고 유언을 쓰라고 괜히 이제 역정을 내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게 문화가 그래서 그런데 유언은요 농담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언은 결산의 순간이고 유언은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게 역정을 내실 일도 아니고 미리미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가 앞장서야 될 문화적인 어떤 개혁, 개선 중에 하나가 유언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장난스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후손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가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생전에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후손들까지 생각하면서 자신이 생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한 거예요. 정리한다는 것. 그래서 죽음을 깨끗하게 마무리한다는 것은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더더욱이 더 필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 순간은 아름다운 결산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살아가는 삶을 항상 정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훅 떠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아름다운 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족하는 삶. 여러분 아름다운 결산 하고 싶으세요? 뭐 죽으면 몰라 이렇게 죽고 나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도? 아름다운 결산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죠. 유명한 화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유명한 화가는 뭐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도 다들 아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런 뭐 거진다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어요. 이 다빈치가 남긴 말들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을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일생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로 내린다.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어떠세요? 공감하십니까? 우리가 하루를 기분 좋게 잘 지내면 여러분 잠자리 들 때 정말 기분 좋게 잠자리 들잖아요. 오늘 하루 보람차게 어려운 거 없이 정말 술술술 잘 보낸 것 같아. 그럼 잠자리도 편합니다. 그런데 뭐가 안 풀려서 아직도 뭐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잠자리가 편치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특히 그 인생의 말년에 그 인생은 아주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그 아브라함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해요.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생활의 기반들을 포기하고 훌쩍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길을 이르기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 땅으로 출발할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만만치 않은 나이였습니다. 75세. 한번 보세요. 175세를 살았는데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어요. 젊을 때가 아니에요. 거의 1년의 반, 인생의 반을 살고 떠난 거예요. 중년에 출발했어요. 여러분, 중년이면 삶의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갖춰지고 이제 뭔가 좀 여유를 즐기려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 삶의 욕심이잖아. 그런데 그때 어디로 가는지도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부쩍 떠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신 있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100년에 가까운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향년 175세다 라는 이 말에 뉘앙스는요, 한글 성경을 보면 잘 드러나죠. 그냥 175세까지 살다가 죽었는가 보다, 천국 갔나 보다, 이 정도 우리가 느끼는데, 그 다음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한 가지 더 적혀 있어요. 그의 나이가 높고, 이렇게 그의 나이가 높고. 나이가 높다는 말이 뭘까? 오래 살았다는 말, 그냥 그 의미일까? 얼른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원어 성경도 찾아보고 하니까, 이 높고라는 단어에 쓰인 영어 성경의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만족,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높고. 그의 나이가 만족하고 그의 나이가 충만하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브라함이 충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은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뭘까? 75세에 부름받고 그 다음 거의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뭘 만족했지? 뭐가 가득 충만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만족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부족함이 없이 충만했어요. 아브라함의 모든 욕심이 다 만족돼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그래서 충만하고 만족했던 인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가지고 싶었던 거 못 가졌던 것도 많아요. 누리고 싶었던 거 오히려 못 누리고 고생했던 적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했고 살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왜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이럴 때는 아멘이 엄청 크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했고 살만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능하다고 믿어요. 우리의 모든 세상적인 허영, 욕심, 이것들을 만족했기 때문에 나타난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이 결산서는 그런 결산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도 동일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진짜로요? 가슴에 손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진짜로 그렇습니까?
이 고백이 진짜라면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이 아름다운 결산서를 우리가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그 감사로 나는 충만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인 거예요. 23편 그 뒤에 읽어보면 다윗은 또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결론은 뭐예요? 왜 만족합니까? 왜 행복합니까? 뭐라고 해요,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행복한 이유고 내가 만족한 이유.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서 안 해볼 거 없어서 뭐가 가득 차서 만족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아름다운 결산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족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포하실 때도 이 내용과 같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을 얻고 풍성해져요. 그래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질문하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내 삶은 영적으로 왜 이렇게 힘들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요? 일도 꼬이는 것 같고. 이유가 뭘까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고 이런 불평이 나오고 이런 안타까움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비슷합니까? 지금 말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과 비슷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런 부자의 고백은요, 저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거라고 판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험한 말을 쓰자면, 속된 말을 쓰자면, 내 만족을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에게 양다리 걸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구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놓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왜 이렇게 불안한 일만 생겨요?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양다리 걸쳐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들은 양다리 아니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때 이들의 아름다운 결산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진짜이십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모든 선물, 온전하고 아름다운 선물들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제공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그래서 어려운 것, 그래서 부족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온전히 믿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풍성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허영 채워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께 말씀하고 교제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요, 충분히 감격할 수 있고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어요. 그냥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산을, 이런 아름다운 결산의 고백을 어떠세요? 하고 싶으세요?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그 놀라운 선물을 구하시고 의탁해서 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결산은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축복들을 자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결말이 아름다워요. 자기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진짜 평가는 언제 나옵니까? 사회에서도 진짜 평가는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나옵니다. 역사가 평가합니다. 역사. 살아있을 때는 온전한 평가가 안 나와요. 그 인물이 죽은 후에 진짜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가장 중요한 평가는요, 우리가 죽은 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오는 동안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누구도 그런 평가 안 해줍니다. 내가 죽고 나서 주변에서 평가가 그때서야 종목세 때문에 행복했어. 이 평가가 진짜 평가입니다. 지금은 전부 다 제 얼굴 대변하니까 종목사님 은혜되고 좋아요, 박수 쳐주죠. 그런데 미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인생을 마친 후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게 진짜 평가.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내 이웃들, 나와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나? 하나님을 만났을까? 이거 고민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떠날 때 어떤 축복을 남기고 가실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복으로 쓰신대요.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여기서 복이란 말은요, 축복의 통로라는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돼요. 주변에 흘러가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천국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보세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 결산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패스하라는 거예요. 자꾸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번에는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로 흘러간다. 축복은 전달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나한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전달돼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자가 누굽니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 그래서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모든 달란트, 축복, 은혜, 선물들 전달돼야 됩니다. 다음 세대. 세상의 재산 따져가지고 너는 이 땅 몇 평 받고 너는 저 건물 받고 이거 흘려보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뉴스에서도. 부자일수록 장례식에 싸움이 많이 납니다. 왜 싸움 납니까? 재산 싸움. 재산 싸움. 잘못 흘려보낸 거예요. 축복을 잘못 흘려보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거라고 성경은 그렇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결산을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보내주셨고, 그래서 우리와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대신지고 가셨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계승해 주셔야 돼요. 계승해 주셔야 돼요. 많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못 물려주고 가난을 물려주고 떠나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 하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못 물려주고 가면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에 가슴을 쳐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칩니다.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잔이 넘치거든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 주워 담지 말고 흘려서 보내세요. 삶의 풍요를, 은혜의 풍성함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축복의 잔을 나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그 잔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흘러넘치는 축복의 잔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삶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지만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 때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큰 기도는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후손들에게 이대로 물려져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가 빠뜨리지 않아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복음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물려줄 수 있어요. 이 기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여드리고 복음 때문에 아름다울 수 있는 나라를 우리가 물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이 한반도가 가능하됩니다.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이웃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생각보다 우리 인생은
결산이 빨리 가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 그 순간이 찾아와도 아름다운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이제 모두 준비를 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받은 축복을, 하늘의 복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결산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미혹에 흔들려서 방황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삶을 정리하며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들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결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되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정리하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결산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